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9월 12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성경책을 보시거나 아니면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야훼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역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참 다양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눈에 안 보여요. 이렇게 가시적으로 볼 수 있다면 누가 안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물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십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들이 과학으로 증명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기적들을 과학으로 증명을 못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우주 만물은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것이지 하나님께서 어떤 그 지적인 설계로 우리 인간과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사실은 너무 터무니없다는 거예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란 그저 의지할 데 없는 나약한 인간들이 만들어낸 허상의 종교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들입니다. 1848년에 공산당 선언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 땅에 공산주의 사상을 내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독일의 칼 마르크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칼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헤겔 법철학 비판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주 유명한 말이죠.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아주 많은 공산주의 사상가들이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의 시초가 바로 이 마르크스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여러분, 여기서 이 마르크스가 얘기하는 종교란 무엇을 말할까요? 불교를 얘기했을까요? 이슬람교를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아편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국민들의, 인민들의 아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산주의를 사상을 창시한 이 칼 마르크스가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산주의 사상을 정립한 한 사람의 사상에 의해서 지금도 이 사회주의 사상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정신에 입각해서 말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권력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 외에 또 다른 주인이 있다면 내 권력과 나의 능력이 상대적으로 축소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찬양을 받고 내가 숭배를 받아야 하는데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내가 받을 영광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칼 마르크스는 바로 기독교인들이 경배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폄하하는 바로 발언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오는 인간의 이 죄성은 결국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본능적으로 거부하게끔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능적으로 거부하고 저항한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 믿기를 거부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부분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믿기를 거부하는 또 다른 이유,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악이 승리하는가? 바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바로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다가 떠나기도 하고, 또는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왜 악이 승리하는가? 왜 악이 존재하는가? 왜 선한 사람이 아파야 하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거짓과 아첨하는 자들이 성공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악을 속히 심판하지 않는가? 바로 이런 생각 때문에, 이런 의문점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믿기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러한 문제에 걸려서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또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존재하더라도 존재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분의 속성을 우리가 속 깊이 알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악이 승리한 것처럼 보여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이 부분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첫째, 바로 하나님은 악을 반드시 심판하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그와 동시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원래 심판이라는 것은 우리 같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준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심판은 우리를 협박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엄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이란 교만하고 악행을 저지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자, 이사야 3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시작.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악한 자에게는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악한 일을 행한 대로 보응, 즉 되갚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심판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고 악행을 행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심판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하다, 공의롭지 못하다, 그러면 심판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겠죠. 필요가 없겠지요. 그냥 죄를 지어도 그냥 내버려 두겠지요. 그냥 죄를 지어도 없던 걸로 해주마, 그냥 이렇게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죄에 대해서만큼은 눈을 감지 않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성품이 있기 때문에 심판이 항상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악의 권세란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린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조직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보다 더 상류에 최고의 악의 권세가 있습니다. 악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악의 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악한 사람들, 악한 어떤 조직, 그런 것을 떠나서 더 고차원적인 최고의 궁극적인 악이 사용하는 그 무기, 악이 사용하는 그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 사망의 권세가, 죽음의 권세가 최종적인 악의 무기라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바로 이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갖고 우리를 늘 협박합니다. 늘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너 그렇게 안 하면 내가 죽일 거야. 그러면 우리는 그 죽음의 두려움에, 공포에 휩싸여서 그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한 자들은 항상 사망의 권세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이 죽음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바로 이 죽음을 갖고 우리를 협박하고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망의 권세를 꺾어야 진정으로 악을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망의 권세를 꺾을 수 있습니까?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지 않을 수가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힘과 능력, 과학, 지식 이런 것 갖고 우리가 죽음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죽음을 인간은 이길 수 없고 앞으로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의 권세를 꺾으시고 영원토록 현재까지도 살아계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이 죽음을 부활로 이겨놓으신 영원한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주셨어요. 2000년 전에 그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의 샘플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악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약속은, 선언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승리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악한 자들이 심판받는다는 걸 못 믿겠습니까? 만약에 못 믿는다면,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그 사건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악이 언젠가는 멸절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음을 이기지 못하니까 죽음을 우리 대신 이겨놓으신 분을 믿는다면 우리도 죽음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지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눈에는 승리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게 승리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죽음의 권세를 이겨놓았기 때문에 악한 자들의 끝은 바로 심판으로 끝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의 성공을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 2절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시작.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그들은, 악한 자들은 마치 우리가 풀을 낫으로 확 베는 것처럼 배임을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푸른 채소가 생명이 깁니까? 금방 시듭니다.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바로 이렇게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질 때 우리는 하나님은 반드시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깊이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자, 시작.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믿음이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신대. 그런데 언제? 우리 여기서 길이 막힙니다. 여기서 믿음이 떨어집니다. 여기서 떨어져 나갑니다. 왜? 하나님의 주권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시간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우리는 전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현재에만 급급합니다. 하나님, 악을 심판하신다고 그랬죠?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죠? 예, 믿어요. 근데 지금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일 수도 있지만은 아니면 내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먼 훗날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오로지 나의 입장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시기와 때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상황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가장 정확한 시간에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내해야 돼요. 여기에서 무너지면 안 됩니다. 제가 자주 듣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제목은 선한 능력으로 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고 집에 가실 때 제가 항상 틀어놓는데요. 그런데 이 선한 능력으로 라는 찬양에는 아주 애절한 사연이 있어요. 독일의 히틀러가
총통이 되고 독재 정치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탄압하게 됩니다. 교회를 정치화시켜서 자신을 숭배하게끔 이렇게 정치화시키게 됩니다. 이에 많은 교회들은 분노했지만 막상 히틀러의 그 권세 앞에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결국 히틀러를 찬양하고 히틀러를 숭배하는 그런 많은 교회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한 와중에 히틀러의 독재는 잘못된 것이며 마치 히틀러를 우상으로 숭배하면 안 된다고 국민들에게 외치는 한 목사님, 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이름은 본회퍼라는 목사님이셨습니다. 본회퍼 목사님은 나치의 탄압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이 발표한 그 원고를 글을 신문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신문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에게 히틀러를 우리가 우상으로 섬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합니다라고 우리 국민들에게 신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어필을 합니다. 이때부터 본회퍼는 바로 히틀러의 표적이 되고야 맙니다. 당시 독일 교회에서는 본회퍼처럼 다행히도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나치에 반대하는, 히틀러에 반대하는 그런 신학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의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은 고백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고백교회를 결성해서 그들의 양심을 실천하고 나치의 탄압으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됐겠습니까? 결국 이 본회퍼 목사님은 1943년 4월 5일 체포를 당합니다. 죄목은 히틀러 암살 음모죄였습니다. 그리고 1943년에 4월 5일날 체포를 당하고 나서 그 2년 후인 1945년 4월 9일 교수형을 당함으로 인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때 목사님의 나이는 39세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처형을 당하시기 전에 자신의 약혼자한테 편지를 씁니다. 자신의 마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이 바로 이 찬양의 가사가 된 것입니다. 그 편지의 내용, 그 선한 능력이라는 그 편지의 내용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고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어떤 일에도 희망 가득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저 촛불 밝고 따스히 타올라 우리의 어둠 살라버리고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어떤 일에도 희망 가득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자, 지금 나오는 찬양인데요. 이 본회퍼 목사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약혼자에게 죽기 직전에 이렇게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한 내용으로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후에 사람들이 이 편지에다가 곡을 붙여서 이렇게 선한 능력이라는 찬양을 만들게 돼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악의 세력에 대항했던 한 젊은 목회자는 이렇게 이런 글을 남기고 힘없이 히틀러를 꺾지도 못하고 힘없이 죽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이 본회퍼 목사님이 교수형을 당하고 불과 20일 후에 독일이 전쟁에서 패망하게 됩니다. 고작 20일 후에. 그리고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히틀러는 권총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 본회퍼 목사님이 순교를 당하고 난 후 고작 20일 후에 히틀러가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보네퍼 목사님을 조롱했을 것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잘난 체 하더니 결국에는 히틀러한테 교수형 당해서 죽는구만. 당신이 그렇게 신앙이 대단하다고. 그냥 정부에 히틀러가 말한 거에 순종해서 히틀러를 찬양하면 될 것이지 왜 아까운 생명을 그렇게 바쳤느냐라고 조롱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헤퍼 목사님의 죽음은 절대로 헛된 순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아무튼 이 본헤퍼 목사님이 교수형을 당하고 고작 20일 후에 독일이 전쟁에서 패망하고 히틀러는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볼 때는 본헤퍼 목사님은 마치 패배한 것처럼 보여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타이밍은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본헤퍼 목사님에 대항할 때 히틀러가 멋지게 죽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으나 하나님의 타이밍은 그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본헤퍼 목사님이 저항할 때 그때 히틀러가 무릎을 꿇었으면 우리가 더 멋진 거 아니었습니까? 더 멋지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의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타이밍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따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히틀러를 향한, 독일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시기는 하나님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요셉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왜 하나님은 막지 않았나요? 그 착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 어린 요셉이 왜 악한 형들에게 일방적으로 핍박을 당하면서 당하게 왜 내버려 두었을까요? 그때 하나님이 막는 것은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선한 요셉이 핍박을 당하는 것은 불공정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그때 막으면 일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일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다 더 큰 계획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 모두 이동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요셉이 먼저 애굽으로 이동을 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나갈 때 요셉은 아파했지만 하나님은 막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질 때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고 바라보며 인내해야 합니다. 그렇죠? 하박국 2장 3절에서 바로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비록 우리가 생각할 땐 더딜지라도 인내하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을 제발 인내하고 좀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악이 승리하고 악이 성공하고 악이 잘 살고 부자가 되는 거 이런 모습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모습을 따라갑니다. 왜? 그렇게 해야, 그렇게 불법을 좀 써야, 그렇게 좀 편법을 좀 해야 내가 좀 성공하고 우리 자녀들이 편하게 살 것 같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척하면서 그렇게 악인들의 승승장구를 은연중에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같은 불법, 같은 편법을 저질러서 권력과 부를, 나의 안전을 지키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함께 앉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생활이 행복하고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면 손해본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짓말에 속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살면 손해본다? 망한다? 이 원수마귀가 주는 우리의 아주 속삭이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시작.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우리는 이 패역한 시대에 악인들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악행을 저지른다고 해서 똑같이 악행을 저질러서 그 사람을 이기겠노라 라고 분노를 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하면 이길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도 똑같이 불법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자신도 똑같이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이길 것 같으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너희들도 똑같이 그렇게 해라. 똑같이 불법을 저질러라. 똑같이 분노해라. 하지만 성경은 그러한 말씀이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선을 통해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요, 힘들 때 죄를 짓습니다. 사람은요, 힘들 때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사람은요, 힘들 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오히려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 진정한 승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저들은 그것 때문에 그 덫에 걸려든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역전됩니다. 우리는 이미 이 악한 자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그 죽음을 부활로 이겨놓으신 예수님의 권능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안전한 자녀들이라는 이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고히 가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은 역전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역전시키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확고히 가지셔서 저들의 그 불법을 은연중에 따라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아무리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이 세상의 불법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오히려 더 빛을 발하고 오히려 더 착한 행실로 오히려 더 선한 행실로 저들에게 부끄러움을 안겨줘야 됩니다. 저들에게 그 마음의 찔림을 줘야 한다는 거예요. 분노를 일으켜서가 아니라 우리의 선한 행실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선한 행동을 할 때 그 선한 행동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아라 그걸 뛰어넘어서 선한 행동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한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승리자이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가운데 머물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심으로 역전되는 그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불의와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은연중에 많은 성도님들이 그 가운데 휩싸여 똑같이 그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악을 심판하리라. 그리고 그 시와 때는 내가 정하리라. 그러니 너희는 심판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며 순종하며 의인으로 거룩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악한 자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져서 우리 안에 많은 분노를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은 승리한 것이 아니다. 내가 반드시 역전하리라. 오직 나의 길을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 남은 여생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고 절대로 거짓에 속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신 믿음과 사랑으로 그 공의로움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이 찬양 다시 한번 부르시고 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